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성장하세요 라는 그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체성이 다 있고요, 저에게도 정체성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있습니다. 정체성은 건물을 유지하는 뼈대와도 같다. 사람과 공동체와 어떤 조직이 정체성이 없으면 그거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에게 갖는 이 정체성은 과연 뭔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건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멘 하려면 화끈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펜으로 이거는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신령한 집이란 뭘까요? 신령한 집, 우리 유병지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했던 단어, 신령한 집이 뭘까요? 성전이에요. 그죠?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신령한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9절에도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친숙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를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불러내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과 함께 맺었던 정체성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말씀은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가져오는 사명이 굉장히 남다른 거죠. 자, 5절 보면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제사장의 기본적인 임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직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런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여론은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인 줄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 이 말은 곧 사명을 맡기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이 꼭 세워져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온전히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택한 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저의 사명은 이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의 눈을 떠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바로 택하신 사람이에요. 성경에 진주의 비유가 있죠.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파는 자의 이 관심은 뭐예요? 이 진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너희도 신령한 집을 소유한 것으로 알라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올려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멈춰진 건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이 지어지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참 보기에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건물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계도를 비롯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골재를 세우고 그 위에 만들어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이 건축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세워짐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로써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은 아름다워요. 너저분하고 뭔가가 자재가 막 널브러져 있는 것 같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 인부가 불이 나게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짓다가 중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버리는 그곳은 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멋이 없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투박해 볼 수가 있지만 결국 완성되어지면 야, 참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야,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집으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나아갔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향하여 내년 한 해도 52주 동안 끊임없이 일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군가의 비난을 당하는 흉측한 그런 모습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저는 세포라고 여겨요.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교회의 세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요. 세포가 치유되어야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포가 늙지 않고 자라는 게 그 몸이 오랫동안 건강한 수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되지 않게 되면 몸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몸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전체의 교회의 건강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함을 유지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구나,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세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을까를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건강한가?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아멘. 자,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 차원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포 하나가 지금 병들어 있으면 그 세포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세포가 다 건강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몇 가지의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의도성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잘 못해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 이 엘보우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 엘보우 생겨 보셨죠?
뭐 이렇게 테니스나 이런 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팔꿈치에 어떤 신경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엘보우입니다. 이 엘보우가 왔다고 해서 운동을 쉬어버리면요, 이것이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근육을 계속 단련시켜 줘야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질병이 찾아와요. 팔에 근육이 없으면 몸이 더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저도 가끔 집에 있으면 항상 제가 아령을 가지고 저의 근력을 항상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좀 쉬려면 가만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들고 있으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지만, 내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근력을 내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이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의도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결코 교회 성장은 가만 놔두면 이게 더 안 되지, 더 자라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그냥 내버려 두는 땅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고 다시 그 땅에다가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도성?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나는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만 있으면 내 믿음이 쇠퇴되고 내 믿음이 하락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의도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울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서 무너질 몇몇의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내면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이거를 내가 벗겨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의 거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끈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요,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님이 삭개오를 믿음 가운데서 낳게 했고 그의 이름을 깨끗한 자라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사람들은 그를 깨끗한 자여라고 이름은 부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참으로 더러운 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니 나는 다시 자라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갈망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나 오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나아가야겠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 나의 이 모습을 바꾸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삭개오의 가장 대단한 점은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만큼은 확실했었어요. 하나님, 이 믿음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없었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나요? 너의 모든 소유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그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같이 있었으나 이 부자 청년은요, 그래도 주님 만나는 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 제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나 주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영적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갈망을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본 적 다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대학에 가고 싶고, 저는 이러한 취업을 하고 싶고, 저는 이런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끈기 없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 2달? 아니 한 달?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 10년간 기도할 각오를 가지고 그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끈기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해보고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고통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냐면 고통이 있어야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이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 근육이 어느 일정한 단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이 근육에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힘을 쓸 때 비로소 근육이 안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도요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때는 너무나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야 시장 갈래? 그러면 예 엄마 따라갈게요 라고 하다가 엄마 나 안 갈래 이렇게 반항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춘기입니다. 이 사춘기는 반항하는 때예요. 엄마의 말을 듣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때가 사춘기예요. 만약에 사춘기라고 명명하는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 많은 청소년들은, 많은 부모들은 몹시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말을 안 듣지? 그런데 사춘기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과해야 진정한 리스펙트,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런 위치로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부모를 사랑해서 그의 말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말을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통과해야? 사춘기를 통과해야. 그래서요, 청소년 때 사춘기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요 나이 먹어서 오춘기를 통과한대요. 이때는요 약도 없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있어야 오춘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춘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춘기 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은 그 의미로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의 성장통을 활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2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11조를 못 내는 거예요. 갑자기 사명이 잘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이 내 신앙의 사춘기이구나. 그럼 사춘기가 되었다 해서 부모님이 야, 너 집 나가 그럽니까? 아니죠. 사춘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뜨겁게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과정이 지날 때
그 사춘기의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어려움도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주일 예배를 안 받아주실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가 여러분 올 때에 끈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11절을 못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큼은 결코 버려서는 안 돼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는 보라. 여러분, 이 백합화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백합화하면 이쁜 꽃이죠. 그런데 이 백합화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들꽃, 아무렇지 않게 피어나는 그냥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냉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들꽃처럼 여겨지는 신앙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지속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아니, 정체만 돼도 좋겠습니다만은 정체가 지속되면 반드시 퇴보합니다. 뒷걸음 쳐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고통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장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